네,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이재용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아, 되게 맑아 보이신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로비에서 뵙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예, 아, 너무 맑으셔서. 네. 그리고 또 무슨 저기 배우인 줄 알았어요. 배우. 아유, 그러지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짜 부럽기도 해요.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 상투적인 말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품같이 따뜻한 분이세요. 너무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도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엄마 배를 만지고 잤어요. 너무 창피한 이야기지만. 창피해요. 엄마 근데 너무 좋았어요. 엄마 품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해도요. 엄마한테 달려가서 말하면 용서받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다가 깨날 때요.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그 미소는 지금도 못 잊겠어요. 너무 따뜻해. 근데 제게 하나님은 한 번도 강압적으로 저를 노예 다루듯이 명령하신 분은 없었어요. 명령하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따뜻하고 인자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달려가면 그냥 다 안아주시고 항상 웃어주시고 미소로 지어주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세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성경을 좋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알고 싶어서 배우고 싶어서인데 그냥 좋아서가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에 이미 어마무시한 수에 여긴 백독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쭤보고 싶긴 해요. 말씀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아, 근데 백독은 정말 이게 너무 창피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을 일독하려고 읽은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목사가 될 꿈은 없었어요. 그냥 그래요? 정말 성경이 좋았어요. 예. 그냥 성경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되는데요.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를 읽을 때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죄를 사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거든요. 예. 근데 제사 가운데 네 번째 제사가 레위기 5장에 속죄제가 나와요. 예. 정결제가. 근데 소로도 드리고 양으로도 드리고 염소로 드리고 비둘기로 드리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피가 있으니까. 근데 레위기 5장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의 손이 비둘기에도 못 미치면 곡식으로 드려라. 근데 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스스로 원칙을 깨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곡식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얼마나 죄를 용서하고 싶으시면 자기가 세운 원칙까지 깨나. 그러니까 성을 느끼셨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일독해야지, 내가 많이 읽어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요. 그냥 거기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릴 때부터 했다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였죠. 이번에 저 네. 책을 하나 갖고 계시죠? 네. 말씀을 읽다. 네. 이 책을 보면 꼭이 있죠? 네. 예, 한번 읽어주세요. 서문에도 저는 성경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라고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네, 목사님, 왜 성경을 왜 한 번 읽은 걸 또 읽어 재미없게 아무리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도 사실 두 번 읽으면 그 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미있는 프로도 처음 볼 땐 재밌지만 두 번 볼 땐 감이 떨어지죠. 감소되지만요. 성경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요. 더 샘솟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쓰긴 썼지만 저도 신학교를 졸업했고요. 제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왜냐하면은 제가 믿는 것은 지식에는 생명이 없다고 믿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면 어떤 지식을 얻었을 때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성경을 연구하거나 읽는 게 도구였으면 좋겠어요. 목적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알면은 제가 믿는 거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도구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목적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럼 우리 이렇게 해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 치고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읽다 보면 재미도 없고 또 어렵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목사님처럼 이게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
한 5분 드리면 될까 특강?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그것만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 지금? 아 정말 저는 이래요라는 정도만 해주셔도 네. 그러니까 성경을 괜찮을까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 네,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소개한 거는요. 성경은 읽는 사람 지금 내 입장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예.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역사, 문화, 종교, 언어 이 네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은 더 성경의 핵심을 예. 본질을 더 파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적었어요. 왜냐하면요 어떤 단어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사랑, 십자가. 그렇죠. 근데 어떤 단어는요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도 있고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도 있고요. 지금도 나라와 문화와 장소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겠죠. 저는 과테말라에 4년 전에 SBS를 성경연구학교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4년 전 처음 과테말라에 갔었는데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우연하게 대통령 선거 바로 전주간이었어요. 길거리에 대통령, 부통령 사진이요 정말 수만 장이 붙어 있는데 깜짝 놀란 거는요 얼굴에 빨간색이랑 검은색이랑 X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는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과테말라는 너무 무서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반대한다고 얼굴에 X를 해요. 반대하면 되지. 이건 너무 과격하고 무섭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과테말라는 찬성하고 지지할 때 X로 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과테말라에 이민 가신 한인분들은요 자녀가 처음 학교 갔다가 시험지 받아오는 날 애 잡습니다. 그렇겠다. 시험지에 다 X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데 근데 뒤로 넘겨보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15년 같은 지구상에 살아도 표시가 다른데 2000년 전에 기록된 게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요. 여자들로 머리를 닦지 말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금이나 진주나 갑진으로 장식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모든 여자들이 적용해야 되는 진리라면 예. 사도 바울이 13서신을 기록하는데 그 13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외에 또 다른 성경도 기록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직 그 말은 디모데 전서에만 나와요. 예. 왜 그러냐면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문헌에 의하면 아데미를 섬겼던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자 사제들이 아니라 신전 창녀죠. 근데 그 신전 창녀들의 특징이요. 머리를 그렇게 따고 다녔어요. 그리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장식하고 다니고 피어싱을 하고 온갖 요란을 다 떨었거든요. 그 당시 창녀가. 예. 근데 모든 로마 제국의 창녀들이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의 창녀들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오직 에베소 지역에서 살았던 아데미 신전 창녀들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발 여자 성도들이 그 신전 창녀처럼 하고 다니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여자들은 머리 좀 닦지 마라, 금은보소로 장식하고 다니지 마라 라고 말한 거죠.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지금 나에게 적용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지금 내 이해가 아니라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와 언어 배경을 가지고 읽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해요. 질문이요. 네. 목사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같이 병행하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한국의 신학 수준이 세계적이에요. 저는 영국에서도 성경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믿으셔도 될 거예요. 예. 한국의 신학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경 밑에는요, 예, 그 주석. 본문에 대한 해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쓴 거는요, 이미 잘 돼 있는 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새롭게 우리가 배울 것은 거의 없고요. 성경책과 어떤 사전들이요,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읽어라. 네네. 그 다음에 또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 네, 크고 네, 네. 1번. 예. 또 있어요? 아니 그것만 썼어요 이번에는. 그것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해요. 제가 학교에서는 방법론에서 히브리 문학 기법과 구성의 법칙과 그 당시 어떻게 글을 이해하는지 그 당시 편지 양식 그런 걸 자세히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넣었다가 뺐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게 방법론 책이 될까 봐요. 예. 그러면 다 또 신학생처럼 예. 그렇게만 갈까 봐.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정직하게 책을 덮었으면 좋겠어요. 줘보세요 책 좀.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럼 성경 한번 읽어볼까? 그게 제 가장 큰 목적이에요. 말씀을 읽다. 읽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복음 이야기를 좀 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만요. 사실은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처음 교회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단어였죠. 맞아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는 특히 세 가지 경우예요. 황제가 태어났을 때 복음이다. 황제가 태어났다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황제가 직접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황제에게만 써야지 어떤 장군에게 썼다면은 그건 사실은 반역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은 64년 네로 박해를 배경으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처참한 고문 가운데 죽어갈 때에 그 신앙의 갈등, 내가 예수 때문에 죽는 게 맞나? 도대체 예수는 누군가? 살아계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나?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근데 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로가 복음이 아니라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정복하신 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즉위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된다면 그거를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모두 죽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만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경을 쭉 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워낙에 신앙이 있는 집안이셨어요? 네, 부모님이 감사하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났는데요. 사실 제가 성경을 읽게 된 계기는 부모님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게 부모님이 행복해 하셨던 몇몇 장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디를 가신다거나 저희 가족끼리 또 누구를 만난다거나. 근데 제 기억에 남는 부모님이 정말 행복해 하셨던 장면 중에 하나는 어떤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으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니라 표정이 묘해요. 어린애가 봐도.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세요. 근데 정말 그 표정은 저도 계속 거울 보고 접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건 성경책이었고 저는 유치원을 못 다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서야 글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 소원이 뭐였냐면요. 내 글만 배워봐라. 내가 저거 한번 읽어본다. 근데 너무 재미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성경은 세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은 거, 또 읽고 무슨 사람 이름 가라사대. 네, 가라사대. 너무 재미없는데 근데 감사하게 제가 저희 부모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이거 이해만 한다면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감사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었었는데 어느 순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죠.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뭐예요? 어렸을 때 본 성경 중에. 저는 재미있는 것도 재밌었는데요.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 다윗? 아니요. 마리아요. 마리아? 네.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겠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제 눈물을 죄송합니다. 맞아요. 정말 많이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안아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품에 꼭 안아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애라서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정말 부러웠었어요. 그때. 예, 진심으로요. 지금도 부러운 마음이 많이 너무 있으신 부러워요. 것 너무.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사랑하는 소년이 특별한 헌금을 드리신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보이지 않는 교육을 잘 하셨던 것 같고 당신은 그냥 하셨는데 그게 정말 너무나 좋게 그게 잘 믿으면 유산을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 성경을 보셨다는 건 정말 참 좋은 부모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자란 소년이 특별한 헌금을 했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약간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에 저희 학생의 동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본문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오셨던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전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우리가 좀 헌금 좀 하자. 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좀 좋은 것 좀 드리자. 그래서 저는 그냥 모태 신앙이었는데 항상 헌금할 때 부모님에게 돈 받아서 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그날도
돈 꽤 큰 돈을 받아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가려고 했었는데요. 자꾸 목사님 말씀이 귀에 남더라고요. 지금 가장 소중한 것들이자. 근데 이거는 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거잖아요. 그리고 제게 소중하지도 않았어요. 좀 돈도 몰랐고.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와서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게 소중한 게 뭔가, 소중한 게 뭔가. 그래서 돈을 빼서 옆에 두고요. 편지 썼어요. 하나님, 저는요 정말 평범했거든요. 그렇게 똑똑한 애도 아니었고 뭐 운동을 잘한다거나 그런 말을 잘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평범했었거든요. 예. 하나님,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혹시 하나님 사용하시고 수 있으시다면 아니면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시면 내 삶을 드릴게요. 라고 그냥 썼어요. 메모지에. 그래서 그거를 접어서 그거를 그러니까 헌금 봉투에 넣어서 냈는데요. 예. 목사님이 예. 부흥회 때, 그러니까 학생의 동계순회 때, 그러니까 한 사람씩 그 헌금 봉투를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한쪽을 떠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동전도 아니고 다른 돈이면 이렇게 비치잖아요. 예. 근데 비치지도 않고 수표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장난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보시더니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걸 읽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헌금한 애가 있다. 근데 마치 그때 제 느낌이요. 하나님 이거 받으셨나? 선포. 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받으시나? 그러니까 그런 헌금을 드린 적은 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주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은 언제예요? 그 이후 근데 감사하게요. 예. 저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 교회에서 자라났어요. 방언도 모르고 막 박수 치는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기억에 부모님이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조용조용하게요. 예. 그래서 저는 9시에 제가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었고 중3 때 그냥 제 방에서 조용히 9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뭐 그냥. 근데 갑자기 제게요. 제가 알지 못하는 말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쳤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걸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 엄마 아빠 나 미쳤어. 나 뭐 내가 모르는 말이 자꾸 나와. 나 미쳤나 봐. 근데 저희 누나가 2살 위에 누나가 방언을 알았어요. 지웅아 혹시 그거 방언인지 모르겠다. 너 그거 다시 가서 기도해 봐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지. 그리고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좀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누나 말을 듣고 대단하다. 예, 누나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그래서 제가 그때 아파트 살았는데 제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굉장히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크게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말로는 현금이 안 돼요. 그 따뜻한 임재하심이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인격적인 만남을 처음 가졌는데 중3짜리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맞은 적이 없고 겁이 많아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면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애예요. 제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 새벽 4시까지 떼글떼글 굴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귀로만 듣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을 이제 나도 만났구나. 근데 그게 너무 따뜻했었어요. 구원의 확신. 예. 그때부터요? 네. 부모님께서 목회자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죠. 그리고 저한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라 예. 강요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요. 그런데 청소년 때도 혼자 예배를 참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그 이후로요. 다른 게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랑 있는 시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중3 때 참 감사한 거는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연합고사 세대예요. 예. 근데 연합고사 보기 2달 전에 갑자기 어머니가 오시더니 야, 너 남자가 공부만 하면 안 돼. 너 사람이 공부만 하면 안 돼. 악기도 다루고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돼. 시험 2달 전에요. 그래서 저를 갑자기 클래식 기타 학원에 넣었어요. 참 어머니 그러더니 참. 제가 시험이 2달 남았는데 그래서 그냥 배웠어요. 어머니 참 특이하시다. 그래서 그냥 기타를 배웠는데 감사하게 그때 예수전도단 1집, 2집이라는 찬양집이 있었거든요. 예. 제가 다 외웠어요. 그래서 혼자 그걸 그걸 찬양하고 연습하셨어요? 예.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랑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이요. 부모님이 저에게 시킨 것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예요. 저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음악을 분석하고 이렇게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고사는 잘 보신 거죠?
아니요, 그렇게 잘 보진 못해서 그냥 그때 한 190점 정도. 근데 고등학교 들어갈 정도니까 그거는 그죠? 예, 한 연합고 10점 잘하는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잘하셨네. 아니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잘 특별하지 않아요가 목사님이 그냥 18번이야. 죄송합니다. 그냥 쓰는 언어야. 군대에 가서 성경책은 왜 찢었어요? 이 제가 사건은 왜왜 저기예요? 저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반항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92년 4월 28일 날 입대해서 94년 7월 21일 날 제대했는데요. 예. 21사단 양구 비무장지대에서 했어요. 예.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92년도에는요 책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요? 내무반에서 병장 돼야지만 볼 수 있었어요. 저희 부대는요. 너무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을 못 보게 하니까요. 저희가 산을 넘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성경책을 밑으로 이렇게 몰래 해서요. 이렇게 한 장씩 찢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밤에 근무 쓸 때마다 이렇게 달빛에 보면서 그냥 외웠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 대충 가운데 피면 되게 시편이 많았어요. 예. 근데 참 지금은 하나님 인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으로 찢었던 장이 이사에서 43장이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외웠어요. 근데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널 침몰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널 정말 펑펑 울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목사가 되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게요. 암기했던 게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신학교는 그럼 처음에 이제 음악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하고 싶었던 그 청소년이 어떻게 신학은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간 이유는 목사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예. 성경 알고 싶어서요. 배워보고 근데, 싶어서. 근데 너무 좋았지요. 헬라어, 히브리어, 조직신학, 역사신학, 영성신학, 초대교회에서 다 배웠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성경은 한 8권 배웠어요. 성경 자체는요. 뭐 로마서, 창세기. 그러니까 저는 조직신학도 참 좋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너무 좋았는데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근데 정작 성경은 별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요? 졸업한 다음에 전 세계를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런던에 있는 런던 바이블 칼리지가 50권 조금 더 가르쳐줘요. 66권 가운데.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한 50권 정도예요. 근데 영국에 있는 성경연구학교가요. 예. 그때 그 이름이 킹슬라치거든요. 66권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갔죠. 그래서 DTS를 스위스 로젤에서 마치고 예. 영국에서 2001년도에 성경연구학교를 마친 다음에 예. 감사하게 거기서 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제안을 해주셔서요. 2005년도까지 거기서 가르치다가 2005년 8월에 한국에 왔다가요. 이제 지금 다시 제가 처음 배웠던 곳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목사님 아니셨어요? 예, 그때는 교단 파송 선교사 선교 안수 받고 왔습니다. 선교사로. 선교사로. 예. 졸업하시고. 네네. 네, 졸업하고 네, 왔습니다. 네. 결혼은요? 결혼은 2002년도에 했는데요.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누가요? 제가요. 그러니까 예.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예. 그 주일학교 학생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일학교. 5학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여자로 안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에요. 누가 뭐라 했나요? 근데 장모님도 같은 부서 부장 집사님이셨고, 예. 그러니까 저희 자매랑 저희 집안이 지금도 40년째 같은 교회 섬겨요. 너무 잘 알고 너무 몇살 재밌게. 차이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나이는 7살이에요. 그리고 학년은 8학년이 차이. 왜냐하면 대학생이니까. 그렇겠구나. 네네, 대학생이니까. 나는 엄청 차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아닙니다. 않군요. 네네네. 대학생이니까. 예, 7살인데 뭐 그죠? 네. 근데 여자로 안 보였어요, 그죠? 그때는 당연하죠. 아니죠. 예, 너무 그때 당연하지. 근데 언제 그러면은 여자로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요.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도 했거든요. 예. 근데 성가대 지휘를 할 때 제가 3년 정도 했었는데 그 항상 있는 악보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똑같은 곡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불려지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곡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지겨우시겠다. 그래서 건방진 생각이지만요. 이건 뭐 우리가 초연하자.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만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 아내가 작곡을 전공했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곡을 만들면 제 아내가 전주와 후주와 간주와 모든 것을 편곡해서요. 저희가 3년 동안 매주마다 만든 곡을 했죠. 성가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예. 하나님 찬양하다 보니까 그때 더 친해졌고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고백했죠. 결혼하는데 문제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랑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네, 같이 네. 해왔고 네. 이런 마음이 들기 전부터 저를 아셨고요. 너무 잘하세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보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 자매에게 고백하고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너무너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찍어놨구나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일학교 선생님 때 주일학교 학생으로 만나서 몇 년 만에 결혼이 된 거죠? 결혼은 자매가 대학교 졸업할 때요. 2002년도 했으니까요. 예, 꽤 됐어요. 예. 그러면 네. 시스도 이제 결혼하시고 같이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서 훈련을 받고 예. 와서 결혼한 지 2주 만에요. 다시 나가서 아내는 DTS랑 SBS 훈련을 받을 때 저는 이제 간사로 같이 학교를 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전도단은 자비량이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생활했어요? 영국 가셔서. 100% 자비량입니다. 근데 자비량뿐만 아니고 저희는 돈을 안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예. 돈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먹는 것과 자는 것은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사비라고 말하는데요. 간사비를 내게 돼 있고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저희 한 달 후원금이 70만 원이었었어요. 그리고 간사비로 내야 되는 2명 분이 50만 원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20만 원 가지고 살았지요. 근데 돈은 없었지만요. 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섭섭했고 그 이유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첫째 아이가 영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가 우리의 아이를 낳아 주었는데 제가 주머니를 봤더니 2파운드요. 4,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한테 고기 좀 먹이고 싶은데 미역국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소고기라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영국에는 이마트 같은 아스다라고 있거든요. 예. 아스다를 제가 2시간 돌아다녔어요. 4,000원 2파운드 가지고요. 뭘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제가 참 지금도 미안한데 산 게 치킨이에요, 닭다리. 그래서 막 아기 낳은 아내에게 치킨을 물렸죠. 근데 제가 그렇게 무식하진 않거든요. 아이를 낳으면은 뼈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사줄 수 있는 고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고 나오는데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에 신학교 한 2군데서 교수 제의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해지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것만이 길입니까? 뭐 이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왜 담임 목사하면 안 됩니까? 내가 왜 교수가 되면 안 됩니까? 내가 왜 꼭 자비량으로 해야 됩니까? 정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삿대질까지 했었어요. 이제 모든 분노와 섭섭함을 그때 하나님한테 막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신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요.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 에스겔 44장 28절이에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마라. 내가 그 산업이다. 레위인들에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고 싶으셨던 거는 명예나 편안한 삶이나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완전 무너졌어요. 너무 죄송하고. 사실 제일 큰 거 주시는 제일 큰 거 주시는 건데 내가 뭔가 받는 우리는 사실 그게 네. 힘들지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이렇게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더 갖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나머지 돈들은 충당을 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그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도여행 갈 때도 저희가 가고 제가 때로는 어디 아프리카나 키르기스탄 강의 갈 때 제 돈을 비행기값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요. 채워져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는지 정확한 때에 정확한 금액이요. 그렇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14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뭐 알겠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살 때 전혀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는 거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수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쉴만한 물가에 있고 뭐 푸른 초장에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제 믿음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제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 아기가 지금 몇 살 됐어요? 닭다리 초대? 지금 이제 6학년 올라갑니다. 알아요, 걔는? 몰라요. 저야 알긴 뭐 모르겠어요. 엄마가 괜찮았어요 그때. 근데 참 감사한 게 제 아내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뭔가를 결정했을 때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정말 단 한 번도예요. 제가 사실 강의가 많거든요. 단 한 번도예요. 저는 아들만 3명이에요. 첫째 아들은 6학년이고 둘째 셋째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2명에 남자 3명 키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어서 짜증낸 적이 없어요. 좀 진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은 아내를 네. 붙여주셨군요. 선생님 앞에 어떻게 짜증을 그리고 예수전도단 그 열방 제주도, 대학 제주도. 제주에서 계셨었잖아요. 네네. 10년이나 계셨어요? 네, 2005년 8월부터 있었습니다. 네. 성경연구학교 학교장 하시면서 그때 학교 요때가 많이 성장했어요. 아,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이 제게 정말 좋은 동역자를 주셨어요. 예. 제가 학교장으로 학교를 인도할 때에 네. 간사만 22명이었어요. 오, 근데 그 그랬어요? 간사들이요. 저희가 일주일에 회의를 딱 한 번 했거든요, 제가요. 근데 회의를 30분 넘긴 적도 없어요. 근데 학교가요. 너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간사들한테 간사님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하면요. 10개가 준비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학교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흥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다른 나라에 중국, 키르기즈스탄, 예. 과테말라 예. 여러 나라에 개척할 수 있었어요. 네. 그게 잘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갈 때도 시애틀에도 오대원 목사님 계신 베이스에 개척했거든요. 예, 예, 예. 간사들이 다 자비량으로 가야 돼요. 비행기 값도요. 12명이 같이 갔어요. 그거 너무 감사하죠, 저는. 1년 정도를 내 식구가 매일 짐을 싸면서도 네. 살아도 그렇게 살아도 참 행복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목사님이랑 똑같은 마음인지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주 열방대에서 사역하는데요. 예. 목사님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들, 신학생들, 전도사들, 선교사님들만 모여서 따로 한번 성경 연구학교를 해주면 어떻겠냐라는 요청을 계속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주에서는 여력이 안 돼서요. 제가 서울로 파견을 받아서 서울에서 목사님들만을 위한 SBS 성경 연구학교를 개척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 집이 없었으니까요. 학교를 이제 인도했던 1년 6개월 동안 이제 3일씩, 4일씩 하루는 부모님, 하루는 장모님 댁, 하루는 강의실, 뭐 하루는 이제 사무실에서 1년 6개월 동안 살았죠. 근데 단 한 번도 일주일 동안 있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방이 2개였는데요. 아이들 3명 없고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잘 살아? 그건 돈이 많냐는 뜻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한글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가난. 근데 자꾸 그거를 잘 산다, 못 산다로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했어요. 근데 정말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잘 살았고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근데 목사님 되게 부자로 보여요. 정말 행복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제주도 떠나시고 스위스 로잔 예수전도당 성경연구학교 책임자로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 아까 잠깐 그러셨거든요. 가면 안 와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4년 8월 1일 날짜로 저는 스위스 로잔 SBS 성경연구학교장 책임자로 있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제 다음 주에 아예 가족이 이사를 하거든요. 예. 거기가 예수전도단 첫 번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베이스 같은 모 베이스인데요. 스위스 거기가 로잔이? 예. 전 세계에서 15개국에서 약 20개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훈련받고 흩어지는 예. 곳이에요. 예. 사실 스위스 로잔이지만 스위스 학생들은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제 그 바라보고 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곳에 개척을 해서 사실은 터키랑 저는 모슬렘권에 관심이 있거든요. 예. 모슬렘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옵니까? 예,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직접 가려고요. 그래서 성경연구학교를 예. 계속 개척하는데 모베이스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스위스 로잔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겁니다. 네. 근데 안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국에는요, 정말 너무 보석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많으세요. 근데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에 가면요,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기보다는 저는 그냥 거기서 사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목사님 생각에 지금 그죠? 목사님 지금 네. 마음은 그런데 뭐 그것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또 알아서 네, 하나님 순종하실 것 말씀하신 대로 같고요. 하려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게 그 최전방이 있잖아요. 네네. 전쟁터에 가면 항상 후방에서 지원도 있지만 최전방이 이게 잘 막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후방에서 최전방으로 나가시네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간사들을 보내기도 하지만요. 성경연구학교 개척은 제가 지난 14년 동안 했기 때문에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간사가 나가서 개척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개척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현지인한테요. 또 오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만들고 스위스 오고. 로잔, 터키, 도미니카 공화국, 다른 여러 나라에 이제 전 세계 성경연구학교를 개척하는 게 제 가장 큰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연구학교에 대해서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다라는 마음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성경연구학교에 어떻게 하면 같이 조인이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연구학교는 예수전도단 안에 들어있는 학교고요. 예. 예수전도단에는 세 가지 주요 사역이 있어요. 예. 전도, 그리고 구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맡고 있는 곳을 우리는 열방대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예, 예. 그 열방대학에 있는 과정인데요. 열방대학의 입문 과정이 DTS라는 예. 제자훈련학교예요. 네. 그 제자훈련을 그러니까 마치신 끝내신 모든 분들이. 분들은 6개월 하죠. 예. 그것을 마치시기만 하시면 누구든지 성경연구학교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연구학교는 9개월 동안 진행되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권을 가르칩니다. 하루 종일? 아닙니다. 오전에만 강의를 하고요.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풀타임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시간이 돼서 쓸 수 있느냐. 아, 네. 그 9개월은 3개월로 나눠지는데요. 3개월만 하고 나중에 또 하셔도 되고요.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오전에는 강의가 있고 오후에는 개인 공부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네네. 기숙으로. 네네. 보딩으로. 네네. 가고 일단 싶은데. DTS를 마쳐야. 그걸 안 했네. 네. 그런데 학교장 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DTS를 마치려면 되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 정원의 예. 5%는 예. DTS를 마치지 않으셔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에 있을 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안식년을 1년 이상 못 가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는요. 지금 고집 피워서 10%를 늘려서 많이 받았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이제 DTS 6개월을 비워서 할 수 없는 네. 분들이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 또 목회하신 분들도 어느 순간에 이게 영적으로 탈진된다고 맞습니다. 느낄 때 네네.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또 이렇게 재충전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성경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몰입하고 싶을 때 네. 그런 분들에게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선교사님들께서 번아웃 되셔서 많이 오시기도 네. 하세요. 근데 네. DTS라는 과정도요. 예.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것들을 배우는 인격적인 만남이 네. 있어서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 주위에 DTS 다녀온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쵸. 네. 아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바뀌어갖고 오더군요.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이 바뀌어갖고 와요. 예. 왜냐하면 일단 그 6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전에 것들 다 끊고 있잖아 네네. 무조건. 말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요.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저희는 믿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든 예. 뭐 말씀을 읽든 묵상을 하든 강의를 듣든 웍두티를 하든 정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한번 인격적으로 딱 만남이 있으면 예. 그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DTS도 저 3개월은 저 공부하고 3개월은 또 전도 나가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 일을 하러 스위스로 그러니까 가십니다. 네.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그렇게 읽히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끊임없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모슬렘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연구학교 책임자를 앉히시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히셨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슬렘권은 아직 순교의 피가 많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선교사님들을 많이 죽였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모슬렘도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IS가 지금 너무 무섭지만요. 몰라서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 인격적으로만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